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진정으로 면역력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어울려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옆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축복 받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일 중심에서 오늘도 예배 참석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름으로 하나님께 또 오심을 받으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또 강인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고 회복 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장에 있습니다. 찬양하여라 정령한 창조의 주께 내려와 주 찬양하여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회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도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모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눈나라가 나를 벗어났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오마도 나비로 약하나 늘 믿고 힘쓰며 건넌 넘게 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보니 돌 같은 내 마음을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허향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의 잔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로지 온 성도들이 주님께만 집중하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날 주님의 뜻을 거스려 살았던 것과 사랑도 없이 행하는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도자와 이 백성을 정치적으로 빼어나서 자유게 한 미국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쪼 목사들과 교회도 하나 되어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좌파들과 내부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인의 가정, 경제, 육신의 어려움을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이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아멘. 신앙의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지키며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를 기뻐해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열정을 잘 단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한평생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목사 황홍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 맡기신 성도들을 사랑하며 푸른 소정으로 인도하는 생활 목사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또 사모님과 자녀들 건강과 안마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야 할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쪽에 해당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모두의 생각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의
여러분 마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만 되면 우리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명절만 되면 부르짖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을에는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합니다. The Art of Love. 이 패러그래프, 이 제목은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우리 대학교 때 1학년 때 에릭 프롬의 책을 읽었고, 다른 사람은 고등학교 때 읽었을 텐데, 이 에릭 프롬의 책의 제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연휴가 시작됐는데 행복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연락이 가정에서 기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맞죠? 가정이 평안해야 또 자기 마음도 변하고 또 사회생활도 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정에서의 바른 자세와 성도들이 꼭 갖추어야 될 이런 명제를 당하고 또 어떤 일들을 맞이할 때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기도하소서라는 이 김현성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 지는 때를 따라 기다리며 내게 주신 목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을 위하여 이 미혹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몸 꾸미치는 바다와 백합을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가다는 까마귀 같이. 이 시를 굉장히 사람들이 가을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게 좋거든요. 여러분, 가을에는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랬죠? 사랑이 뭐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한가? 그 사람은 필 아이가 필이 곧 치아 사랑하지 뭐 사랑에 기술이 필요하노? 기술 같으면 오늘 왜 스킬이라 하고 아트라고 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아트 작품같이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60년 동안 사랑받은 사랑 빅보스가 있는데 그 제목에서 제가 따왔다 그랬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얘기죠.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감정, 그냥 필이 있어야, 감정이 좀 생겨야 사랑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에릭 프롬의 사람도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오해한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해해서 사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훈련되어야 되고 숙련되어져야 된다, 배워야 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은 사랑 기술에서 인류의 영원한 한도인 사랑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정신분석으로 발견했지만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하나의 좀 몇 가지 조축입니다. 그를 말하기를 겸손과 용기와 신념이 사랑을 이끄는 바로 스킬이다 말하고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배우려 해야 된다.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 배우에 습득해야 되죠. 마치 이 사랑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그림 그리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작품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림 작품 할 때 와, 이거 누가 그렸노? 잘 그렸네. 그림 소질이 있다. 그리 말합니다. 소질이 말하는 것이죠. 소질이 뭡니까? 그림에도 소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에도 소질 있는 기술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의학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의과대학 들어가서 그냥 이론을 배웁니다. 이론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실습하지 않습니까? 실습하면서 나중에 숙련공이 되는 것처럼, 기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하는 것이고 받는 것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반복적으로 연습할 습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나 우리들이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에릭 프롬 말하기를 내가 받는 것을 사랑해서 받는 것. 우리가 받는 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사랑을 받는 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느 순간에 누가 주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는다 생각하고 나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에릭 프롬 말하기를 사랑은 하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그리 말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착각하는 것이 첫 번째 감정, 사랑의 첫 번째 감정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첫 번째 감정, 그것을 사랑하는 것과 혼동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 에릭 프롬은 사랑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사랑은 서로 맞춰져 가야 되는 것이라 말하고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짜릿하고 만남의 그 순간은 잠시고 그 이후는 일상생활의 삶이 되니까 그냥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도 너희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오해에 대해서 에릭 프롬 말하기를 뭐냐면 사랑을 대상이라 생각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사랑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내가 사랑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생각할 때 사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잘못만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고생한다. 이게 내 소리 되는 거예요. 한때 그렇게 서로 만나고 서로 사랑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 말하기를 사랑은 훈련이고 기술이다.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인격 성장을 뜻하며 이웃 사랑 물론 개인적 사랑도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제일 처음에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 말을 던질 때에도 기독교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 말하기를 진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진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신앙. 원래 우리가 왜 사랑을 자꾸 갈구하냐면 하나님과 절대자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랑을 갈구하게 됐다. 그래서 뭔가 절대적인 것을 만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계속 사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 선전하러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야곱이 마지막을 우리의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야곱의 아주 감동적인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12아들을 축복하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축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야곱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짐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다 마치고 그 발을 짐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니라. 창세기 49장 33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야곱도 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야곱은 멋진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루이지 않으셨습니다.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제 흉년에 들어가지고 못 먹고 살 줄 알았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환경을 바꿔가지고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기가면서 마지막 17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대우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장례식마저도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국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바로가 큰 장례식을 해서 무려 50일 동안 장례식을 지내요. 40일 동안 염을 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 막벨라 군까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런 거대한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의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그의 동거하고 있더니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그 대열이 컸으면 이 가나안 땅에 이게 뭔 일이고 애굽에서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이 왜 이렇게 기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장례식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의 하나님께 주신 약속, 너를 떠나 창세기 28장 15절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지키실 것이고 내게 일할 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그 모든 것을 축복해 준 것이죠. 그런데 유언의 축복을 하면서 또 신앙 계승의 은혜를 주셨고 플러스 알파로 전도의 기회가 되었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고 그곳에서 요셉을 총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불러오게 만드셔서 그 땅에서 많은 야곱의 아들들이 번성하도록 해주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밑그림이었습니다. 이 애굽 왕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왜 나는 불행하노? 나는 왜 이랬노?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언의 전도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례식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떨결에 17년 전에 지금 요셉이 양식으로 들어왔다가 애굽이 양식으로 들어왔다가 요셉을 알고 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그들이 형들 앞에 자기 나타내면서 그들을 울고 그들을 안으면서 형님 내가 살았습니다. 형님들이 날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좋다 합시다. 근데 그 이후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든든한 믿는 구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땅만 품어도 자기들은 보호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다 큰일 났다. 요셉이 저기 나한테 보복하기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형들이 잡을 안 새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쫓아가서 요셉에게 무릎을 탁 꿇고 요셉에게 좀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셉이 마음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악을 행할까 하노니 이제 혹시라는 문제였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읽고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냐 아니할까. 여기서 혹시라는 혹시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뭡니까? 혹시 이 사람이 지금 넣는 것이 딴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내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악수를 잘 안 하고 내 손을 잡지 않는데 이것이 나에게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혹시가 사람 죽인다고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혹시라고 했어요. 혹시를 forever venture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보면 혹시 뜻밖의 염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복하고 싶어서 require 보복하고 싶어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다 갚지 말까. 아버지가 계셔서 나는 갚을 없었는데 혹시나 내가 갚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바꾸었습니다. 사람을 기별을 넣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마음 추스르기도 막 둘째치고 큰일 났다. 요셉에게 사람을 기별을 넣어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냅니다. 요셉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겠죠. 요셉이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너희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형들을 상대해라 용서해라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참 엄청나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편지를 써서 보내 사람을 써서 기별을 넣어서도 이제 마음이 안 놓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게 다 같이 가자. 이래서 안 된다. 우리가 요셉이 많이 풀리지 않는다. 다 같이 가서 우리 용서를 빌자. 요셉에게 무릎을 납작 엎드려서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을 은 20일 팔 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애굴 복구하는데 형들 날 팔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외면밀착에 돈을 받고 팔아버렸는데 그걸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된 것이죠. 그래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형님들 내가 아버지 때문에 봐줬는데 안자면 죽어보세요 하면서 요셉이 큰 소리를 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제2인자였습니다.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고 갑질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당신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잠시 봐줬는데 당장 강제노역자로 끌려가고 집어넣든지 어쩌면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혹시가 뭡니까? 이 혹시가 뭡니까? 혹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불안정운이라는 정운이 있습니다. 불안정운, 부부 사이에도 또 자녀 사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불안정운인데 어떤 불안이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적극적인 불안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소극적인 불안이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사이코패스가 대표적인 거죠. 사이코패스 남들이 내보다 더 잘할까 싶어서 남들이 날 미워할까 싶어서 그냥 자기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해결받지 못한 과거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요셉과 17년 동안 살았지만 요셉에게 진정한 사과보다는 그냥 대충 묻어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런 말도 못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요셉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요셉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요셉은 벌써 그들을 다 용서했고 그들을 품어줬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아직도 앙금처럼 남아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썬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썬뿌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트라우마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혹시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집단적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지금 달달 떨면서 지금 그에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형들이 와서 내게 고개를 숙이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별들이 나에게 절하게 되는 것, 집단들이 나에게 절하게 되는 것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하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이루시다니 하면서 오히려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형들이 여전히 그 과거에 매여 살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울었던 것은 어떤 때로 그러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고함치고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을 만났을 때 울었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울었고 그리고 오늘 또 아버지 돌아가시는 형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요셉을 이렇게 울게 만들었습니까?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과거에 여전히 미어 사는 형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전히 과거에 미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뺑뺑 돌면서 거기에서 불안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불쌍해서 오늘 이미 다 용서해 주었고 이미 다 끝나고 그들에게 다 모두를 다 줬는데도 그 죄가 그들을 메어서 여전히 꽁꽁 얼미어서 그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메어서 그 죄의 상처들 때문에 자기 영민에 빠졌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마 요셉처럼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여전히 그를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음이 안타깝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정말 속상했을 겁니다. 형님들 날 못 믿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한 것이 그렇게 내가 언제가 복수할 것이라고 얼마나 어떻게 불안해서 또 살았습니까?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 속상해서 그는 울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펑펑 울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아마 그는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진심이 전달되지 못했는가 보다, 내 진심이 약했는가 보다 해서 더욱더 진심을 전달하려고 그가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울음이, 이런 눈물이 많은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속에서는 사랑의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셉이 생각할 때는 그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마음이 안 통하고 과거에 꽁꽁 비가지고 자기 장벽을 치고 이제 언젠가 주님 우리를 배반할 거야, 주님 우리를 죽일 거야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서 살았을 그들이 불쌍하고 정말 그렇게 자기를 못 알아주고 이제 속상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심을 전할까 싶어서 지금 요셉은 울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울고 계실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아낌없이 주셨는데 여전히 그 구덩이에서 못 벗어나고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렇게 질질거리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 어쩌면 오늘도 단식하시고 눈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눈물의 대상이 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물질에 매어 살고 세상에 매어 사람에 매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의 눈물이 우리 각자에게 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 만날 가족들과 친척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님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겠습니까? 내가 왜 어떻게 심판자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해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이 바로 사랑의 기술을 익힌 사람의 말입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배신과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과 인내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도 말합니다. 사랑의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자기와 절자자를 생각하면서 딱 20분 이상씩 자기에게만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누가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예수님께서 내 몸같이 사랑했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파괴가면서 막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요셉의 말씀에 나타난 사랑의 기술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절대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나올 때에 이제야 정상적으로 돌아오네.
내가 이날이 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형님들, 참 내가 이자뿔 같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 게지. 그래요. 해봅시다 한번. 그렇게 말하면서 그 형들에게 제가 나는 하나님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용기 없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자기는 의롭고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리프로 말하기를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다. 사람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상으로. 왜? 대상이 내가 잘못 만났기 때문에 저 대상만 없어지면 사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사랑의 기술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갖다 대도 똑같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번 새겨보시면 에리프로는 이런 비유를 썼어요. 그림을 그리는 잘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는 실력을 이론을 배우고 그림 그리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절대 안 하고 내가 모델을 잘못 만났어. 그림이 안 논다. 모델만 바꾸면 좋은 그림이 놓긴데 이렇게 사랑을 비유했어요. 왜 우리 작품이 안 노느냐? 모델이 잘못됐어. 그래 모델만 바뀌면 모델이 좀 바꿔야 돼. 그러면서 그 모델이 나한테 사랑을 안 주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닙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부에서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아픔과 또 힘듦과 시험과 모든 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형통했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막 사는 거예요. 아, 될 대로 되라마 이제 나 이렇게 다 포기한다. 보싸고 던지고 막 모든 걸 포기한다. 자기 스스로도 파괴되고 남들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또 저에게 또 연습시키려고 그러시는지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한다. 이래 되버리면 내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형들은 나를 이제 헤아려 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사.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는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누가요? 누가 이루십니까? 지가 이루는 게 아니고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했는데 안 믿고 오늘 이 형제들처럼 그 앞에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주님이 더 눈물 흘리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바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손으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악조차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의 피해를 여러분 너무 원수 갚는 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시작.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을 누가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강독한 말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진심이 안 통해서 울면서 그들을 막 내가 당신들과 다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책임과 위로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도
또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히 명절을 당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기 하소서 김현성 시인의 시를 읽었는데 말만 아니고 우리 이렇게 가을입니다. 추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축복합시다. 왜요? 시작. 하나님께서 복으로 축복의 통로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복으로 부르셨고 축복으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실히 전합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합시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라며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조그마한 하나님 가운데서도 사랑의 기술이었구나. 오늘 교회 가는 그 목사님 사랑의 기술이 하더라. 내가 아직 기술이 덜 성숙해서 미숙해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 집이 날마다 우리의 내 주변에 이렇게 안 좋은 관계도 깨어지고 있는가. 좀 하나님 내가 좀 노력할 수 있도록 내게 그 사랑을 좀 배울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부르셔서 여러분이 속한 내려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명절이 요셉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가정신앙의 개성되는 복된 명절이 되고 미술같이 사랑의 기술을 가족들과 이웃에게 실천해서 모두가 감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을 받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사랑의 기술을 많이 느껴서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고 책임지면서 나갔던 그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에 숙련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특별히 가정 또 내 자신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 사랑이 꽃피는 나무들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